2025년도 7월 첫째 주, 또 하반기 첫 번째 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한 달은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또 비전과 꿈과 행함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늘 강해하는 창세기 또 야곱과 요셉의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 집안은 형제들이 또 아들들이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식량을 구해와서 근근히 얼마를 살았습니다. 역시 먹는 것은 아무리 바라도요, 반드시 그 끝이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유입되고 또 새로운 먹거리들이, 식량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물질은 여러분 반드시 소모됩니다. 언젠가 저희 팬트리에 많은 과자들, 많은 음료수들이 그득그득해서 이걸 다 언제 먹나 했더니 소록소록 없어져서 이제 바닥이 나는 걸 볼 때, 야, 참 가져올 때는 언제 먹나 막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먹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 많은 것도 다 없어지는구나. 또 우리가 김장을 하면은 막 20폭 30폭 막 김치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득그득 했는데 수개월 먹다 보면 그 많았던 김장김치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도요, 새로운 수익이 들어오지 않고 고정된 물질을 쓰잖아요. 시간 문제. 반드시 고갈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은 날아가요, 다. 그 수증기처럼 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요셉의 가정도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음식을 또 식량을 가져왔지만 이 또한 고갈되고 말았다. 그만큼 흉년은 길었다. 7년이라는 흉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다시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또 식량이 떨어졌다. 너희들이 다시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요셉의 상태는 다 알아요. 다시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자기 아들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먹는 게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 그 시므온이 해방이 되고 풀어나게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식량도 줄 것이다 라는 요셉 총리의 약속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묻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나마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도 사랑하지만 시므온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시므온도 사랑하겠죠.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의 감정, 정서, 지식,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세요. 응?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어떤 직책을 또 자리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요셉의 가정에 이러한 불신과 또 죄악과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괴로움들이 왜 이 가정 안에 있을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 모든 공동체는요, 화평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화평의 가정, 또 화평의 교회, 화평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섭리를 계속 진행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루시는 게 있어요. 바로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 신앙 공동체의 화평. 그래서 샬롬의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샬롬, 늘 평안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평안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거 인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또 여러 가지 뭐 가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가장 혼란이 들어온다고요. 없어 보십시오. 가정이 다 짜게집니다. 먹고 살러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누가 아파봐요? 온통 근심과 염려로 막 누구는 맞는다, 누구는 이 가정에 뭐 환자를 맞는다, 안 맞는다, 보태준다, 못 해준다. 그런 갈등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가정은 분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시는 게 가장 이 땅의 작은 규모인 시작의 근원인 가정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섭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야곱의 가정은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속임과 은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지금 자녀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들을 그는 늘 보고 지냈어요. 그거를 누구로 지금 투영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 요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누구로 투영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통해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자식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보겠죠. 옛날 같았으면은 또다시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을 때리거나 못 살리거나 또 어떠한 악한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그 형제들이 왜 베냐민에게 요셉과 같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공격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괴로움을 누구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은, 자식들은 그걸 보고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가정은 완전히 역기능적 가정이고 죄와 불신과 음모로 가득 찬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12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민족으로 이루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못 일어나요. 만약 이런 가정에 구원의 뭐 열매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야곱의 가정이 그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만 그 잘못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특히 신앙은요, 가장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환란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근원을 찾기 위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 되고 불신의 가정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나니가 며칠 전에 그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평택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그래도 좀 평이했대요. 받을만 했는데 그 용인 지역에 가서 이제 예비군을 받으니까 FM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다 관할이에요. 부대장이 누구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좀 유들유들하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너무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강한 의지로 또 이 예비군이나 군인들을 빡세게 굴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 주축이 되는 아버지, 유대의 그 문화는 아버지 권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절대적이고. 이 야곱에 대한 이 지도력이 이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고, 야곱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속이고 음모하고 거짓말하고 툭하면 도망치고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 이 가정을 한번 잘 확대를 해보면 형제들이, 아들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게 한 원인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다. 아니라 다를까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던 것을 다시 누구에게 투영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너무 집착하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되면 여러분 절대 못 끊습니다. 저도 어르신들 센터에서 일을 해봐서 수년 동안 어른들을 봤잖아요. 나이 90이 돼도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나이 90이 돼도요, 그 기질 안 바뀌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90이 돼도요, 그 젊었을 때 습관, 기질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게 정말 맞아요. 정말 놀라워요.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쁜 기질은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여러분이 가장 이루어야 될 가정을 와해시키는 가장 나쁜 속성이거든요. 야곱은 태성이 뺏는 자예요. 속이고 뺏는 자예요, 야곱은. 그가 오죽하겠어요?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라헬에게 난 자녀만 사랑하니까, 레아에게 난 또 그의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 그거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또 자식이 자식을 죽여놓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속이는 자니까 아들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끈을 이 가정에서 끊지 않으면 결코 이 가정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화평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즉, 화평의 가정, 하나님으로 인한 그 화평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이 한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신앙의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와해시켜 버렸죠. 그건 당연히 사단들의 술책이고 사단들의 계획이고 사단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서 형제들과 더 사랑과 우애와 기도하며 합력하며 나가야 되는 게 믿음의 가정, 샬롬의 가정, 화평의 가정이겠죠. 그것을 놓쳤어요. 그거를 방관했어요. 신앙을 주도할 윗사람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고 똑똑한 두 눈으로 보고 자랐기에 나는 다시는 저런 가정을 이루면 안 되겠다라고 아주 굳게 결단하고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제가 이룰 가정, 제가 앞으로 세워나갈 또 후손들의 가정을 보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좀 기분 나쁘지만 신앙의 여인인, 믿음의 여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그냥 각 쏘고 산다. 안 보면 안 본다. 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해. 여러분, 그러한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거짓과 음모와 속임의 이 가정이 화평의 가정으로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야곱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또다시 요셉의 그 아픔을 누구에게 투영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그 형들은 그럴 거예요. 말은 못하겠죠.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야, 우리 저 노인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하자. 늘 불신의 마음을 가지며 이 가정은 살았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자기 시몬이라는 자기 형제까지도 감옥에 갇혀놓고 돌아와서 먹을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또다시 먹을 걸 사오라는데 베냐민은 놓고 너희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근데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베냐민과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 우두머리라 좀 그렇고 그 가장인 아버지가 이러니 이게 화평이 되겠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12민족이 이루어지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뭔 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이 12민족이 지금 12형제들이 지금 흩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야곱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이 삶 속의 현실을 이루셨잖아요. 집으로 이사가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뤘잖아요. 그때만 해도 야곱의 형제들은 어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에나민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야곱의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면서 성취하는 거 우리가 보고 그 신앙에 따라 우리가 1년을 기도하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달라며 대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뤄나갔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제 이 가정을 온전한 화평의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다른 데로 보내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다시 애굽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보시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말을 하면 딱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좀 듣지 말고 아주 여러분 제가 말하면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저도 참 그 문제예요. 그런 은사를 주질 말아야 되는데 그냥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냥 네. 안 듣는다는 거야 그냥 영락 없어요. 그냥 그러면 항상 그거는 악한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영향 열매로 가져오더라고. 참 징글징글. 그래서 참 이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지도 교수가 신전도사 교회 가면은 성도들은 말 안 들어. 참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20년 목회다 보니까 알겠어요. 가족 성도도 말 안 듣는데 뭐 일반 성도는 말 듣겠어요? 말하면 다 했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지만 결국 이런 가정을 또 만드는 거 보십시오.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자식을 20년 동안 죽었다고 속여가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게 하시냐고요. 결국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을 구원하기 이르기 위해서죠. 야곱의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 아주 지독한 집착의 사랑.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냐면 화평, 샬롬이 일어나잖아요. 화평과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거든요. 그냥 다 사랑,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 가정, 이 샬롬의 가정, 샬롬의 교회는요,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다 사랑해줘요. 그 샬롬의 사랑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임하지 않았다. 베냐민 한 사람만 포기하면 야곱이 편애하고 지독하리만큼 집착하는 베냐민만 포기하면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도 풀려나게 해줄 것이고 자기 목숨들도 살아날 것이고 또 이 흉년을 버텨낼 수 있는 식량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버지 야곱 한 사람이 아주 지독한 집착의 사랑에 빠져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 빠져서 한 사람만 포기하면 돼요. 한 사람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유다한 거죠? 유다가 유다한 거예요. 우리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베냐민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될 테니까, 그리고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를 믿고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갈 건데, 형제들이랑 갈 건데,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저 아이도 살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신 이 믿음이 유다에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담보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의 혈통인 유다가 그것을 미리 리허설하는 거예요. 리허설. 가정에 이런 사람,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리더도 여러분 때론 좀 길을 벗어날 경우도 있고 좀 착각해서 판단 미스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지라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뭐 모세도 그랬고. 그럼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또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으니 내가 영원한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으니 아버지도 죄도 아니요 형제들의 죄도 아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 내 죄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베냐민이 만약에 잘못되면 또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잘못되면 다 내가 그 죄를 짊어가겠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냥 담보물이 되리라. 모든 죄짐을 짓는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유다의 선포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아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가정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각자만의 담보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유다가 유다했어요. 이렇게 리더의 지도력은요, 자신이 모두 다 책임을 지겠다는 굳은 결의로 온 마음을 던져야 된다. 이 유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기근과 흉년에서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결단과 선택이었다. 여러분, 유다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 그때 이 유다의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겠다는 절대적 신앙의 순종 앞에 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지독하리만큼 애착하는 이 중독된 사랑, 잘못된 이 지독한 집착의 사랑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무너집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뭡니까?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집착하고 사랑하고 그 집착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정신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못 이긴다고 그러죠. 트라우마 못 이겨낸다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거예요. 왜 요셉에 대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야곱은 20년 동안 괴롭게 했잖아요. 그거를 정말 지독할 만큼 집착과 중독으로 베냐민에게 모든 걸 쏟았잖아요. 이걸 그 집착하는 것을 중독된 것을 그냥 어떻게 던져버리는 거. 이름은 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주 입이 막 거품물 들어오고 늘 얘기하지만 이 믿음이 작동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믿음이 작동하면 가장 멈추는 게 뭐예요? 이성 그리고 또 감정, 의지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주신 인간의 속성인 이 세 가지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된다고. 마비가 잠시 멈춘다고요.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중독. 여러분 중독은요 죽어야 끊어요.
죽어야 끊는다고요. 중독, 얼굴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독 있죠? 맨날 하라는데 또 가시 가서 또 실수하는 거 있죠? 아, 좀 편안하게 해. 그거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죽어야 바뀐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중독도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중독도 끊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트라우마의 정신장애자도요, 믿음이 이겨내잖아. 이름은 이리라고 내주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한 거예요. 야곱이 야곱했잖아요, 오늘. 야곱이,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 믿음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정말 속이고 빼앗는 자였는데, 야곱이 야곱 되기 위해 20년을 넘는 오랜 연단 기간을 통해서, 형 에서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모습들, 또 마하나임에서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만나면서 순종하는 모습들, 그죠? 또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의지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속성들을 계속 체험했고 또 그것을 많이 학습한 거죠. 우리가 이런 속된 말로 학습을 했고 또 신앙적인 말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는 거죠. 이런 중독도 끊을 수 있고 집착도 끊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 안 좋은 것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적 믿음적 체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번에 끊어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야곱의 인생이 쉬워요? 지금 비록 그렇게 신앙에 많은 체험을 했던 야복강당에서 정말 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야곱, 지금 이렇게 다시 나이가 먹어서 막내 아들에 집착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그에게 뭐가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허리는 꼬부라지고 이는 다 빠져가지고 힘은 못 내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에서 용맹했던 그 장군들은 그 기질은 살아있어요. 그게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몸은 힘은 안 되겠지만 특히 믿음이라는 건 육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육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100세 먹은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생식 능력도 없고 내 90 먹은 노인네 할머니 살아도 이제 도저히 아기 낳을, 옆에서 봤는데 뭐 되겠어요? 본인도 포기했죠. 죽었어. 생체적 모든 육신은 죽었어라고 선포되고 본인도 인식하잖아요. 저 좀 보세요. 근데 그 100세 먹은 노인네가 뭐는 살아있었어요? 믿음은 살아있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야곱도 지금 비록 이렇게 찌질이같이 베냐민만 집착해서 중독돼서 살고 있지만 얘한테 무엇을 불어넣어주면? 신앙만 좀 불어주면, 이걸 유다가 불어넣어준 거예요. 유다가 야곱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만 불어넣어주니까 어때요? 나오죠? 여러분과 믿음의 기질로 바꾸셔야 돼요. 쓸데없는 감정, 의지, 경험 그냥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거 때려 죽이려고 20년, 30년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때려 죽이면 여러분 평생 고생이에요. 나이 90대도 똑같은 거예요. 미리 해라. 문 입구에 대문짝만 이렇게 서해글로 써놨는데도 미리는 뭐 다 들어올 때까지 준비 안 했는데 사람들 나이 80, 90대도 평생을 그렇게 해도 못 바꿔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기질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기질을 바꾸고
정신병도 이기고, 우리의 우울도 이기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중독은 여러분 서서히 노예요, 노. 절대 서서히 못 끊습니다, 중독은. 중독이 장난인지 아십니까? 음란 중독, 마약 중독을 서서히 끊는다고요? 내가 마약 중독 하는 사람들 봤는데 100ml, 10ml 넣는 사람이 9ml, 8ml? 마약을 권장하는 거예요. 마약. 모든 중독은 어떻게 끊어야 돼요? 단박에 칼같이 끊어야 돼요. 허용, 용납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못 끊는 거예요. 줄일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됐어. 미안한 말로 꺼져. 중독은 여러분 못 끊어요, 여러분. 서서히. 그런 사람이랑 상담하면 나오세요. 그건 상담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은요, 그냥 단박에. 유다가 신앙을 자극하니까 역시 야곱은 야곱했어요. 베레레의 야곱, 야복강의 야곱, 마하나임의 야곱. 야곱이 야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래, 데리고 가라. 내가 너 한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 자식,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모두가 살리라. 그건 결국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하러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신앙이 됐을까? 이 신앙은 어디서 많이 듣던 신앙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군소리도 없이 바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은 나오지만 로마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의 기조 아래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지금 그 사랑하고 집착하는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라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던질 수 있었던 것,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자기 마음을 다 던지셨던 것들, 또 유다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것들,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주시리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리라. 회복해 주시리라. 부활신앙에서 야곱도 또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유다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포기하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것들 많죠. 가장 그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거겠죠. 저는 그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부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이 2조래요. 2조.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 안 해서 좋고 싫은 사람 안 만나서 좋대요.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너무 맞더라고요. 돈도 많고 뭐 남부를 거 없던데 싫은 사람을 뭐하러 만나고 싫은 일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버려야 될 거 얼마나 많고 포기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증거자들이에요. 우리는 서장훈과 같이 갑부와 같이 싫어서 안 만나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아니 서장보다 더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속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희생을 하시면서까지도 그 싫은 죄인, 어마무지한 그 억만 죄를 지은 죄인도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싫은 거 많아요. 하기 싫은 거 많아요. 포기할 거 많아요. 그거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던지지 않으시면은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화평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던지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신앙을 통해